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금 또한 아버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세상에 보여진 모든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나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끝나고 히브리서 이루어갑니다. 히브리서는요 정말 누가 사도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거의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정말 오래 교회 다녔지만 오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아는가.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지금 이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 또한 아브라함 조상 또 모세 천사 이런 일을 통해서 숭배 경배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쓰신 목적은요 하나님 자녀들 정말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실천적인 본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모세, 율법 이런 중심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다 이 모세나 율법이나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돕는 자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식, 제사, 성전, 중심 이것을 바로 알으라. 참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건이,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건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 구약을 다 알면서도 대제사장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도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그랬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으라.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 직접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온전케 하여 왔노라. 온전케 하여 왔노라.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말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만나야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그랬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며 모든 만물이 주께로 인하여 이뤄갔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모든 창조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 예표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광채요.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은요, 빛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 광채, 빛, 어떤 빛보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어, 인간이. 볼 수가 없어. 제가 있는 인간은 예수님의 그 빛을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본체 형상, 그 능력, 그의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네. 창세기 1장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세계를.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모세도 천사도 대제상, 구약에 있는 대제상도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날마다 대제상 뒷장에도 나오지만 대제상 어떻게 씁니까? 날마다 짐승으로 죄를 사함을 이뤄갔지만 그거로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 대제상 예표지만, 예수님 예표지만 직접 오신 예수님, 짐승의 대표로 직접 단번에 9장에 말씀하셨듯이 드려진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그러면서 데이비드 드니콜라스라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같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어두울수록. 그래서 어디에서 더 빛이 나실까요? 어두운 곳마다. 그래서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천사, 그가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왜 그러냐면 구약에 늘 보고 신약에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니까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지. 다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하나 함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월등하다는 거. 천사는 단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러면서 천사는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서 5절에도 그러죠.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 한 말씀을 하신 자는 없다.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9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천사는 바로 어떤 존재냐? 섬기는 영이요 씌어지는 도구라. 씌어지는 도구라.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에게는 천사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천사 역할. 저는 부리는 영이고 전하는 영이지.
제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도구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하면 다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 그 역할을 한 사람을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구든지 일부러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천사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배 숭배 대상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부리는 영이라는 거, 부리는 하나의 일꾼일 뿐이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랬죠.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6절에도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직 경배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 오직 경배 대상은. 그래서 다스리는 영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엄연히 천사들. 저는 이 히브리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깨닫고 감사한 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참 모세, 율법, 천사 이런 대세상 보여지는 것에 너무너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쫓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도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의 역할. 바람은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되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져.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또한 불꽃 같다는 거. 불꽃은 탁 피다가 탁 싸그러져요. 바람 같은 역할이요. 불꽃 같은 역할이라는 거. 천사의 역할은. 영원히 내 옆에 같이 영원히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거.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시편 104편 4절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구별이 잘 돼야지 그의 사역들은 불꽃으로 삼으니라.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잠시 나를 도와줄 뿐이고 잠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를 알게 하는 천사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부리는 역인지.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고 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리는 영.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영영의 주의 나라 공평한 귀인이라. 귀는 뭐야? 권세. 권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는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어거스트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하는 건 교만한 자요. 반면에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한 자라. 겸손한 자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사가 마귀로 돌변하는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다가 자기가 높아져. 자기가 막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야. 이거는 교만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사 역할을 나는 부리는 영이라 나는 전할 수 있는 역할, 예수만 만나게 하는 전하는 역할만 한다는
그렇게 이뤄간다면, 천사 역할을 한다면 겸손한 사람으로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즐거움의 기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주님과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 그러면서 끊임없이 10절부터 14절에도 천사보다 예수님이 월등하시다는 그것들은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모든 피조물, 천사 역할을 하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잠시 잠깐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그것들 세 번이나 나옵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인 되신 분이 그분만이 경배받을 대상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대단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참 진짜 정말 언니하고도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말씀 퀴즈 고백하면서 얘기하다가 정말 히브리서 사도행전 끝나면서 정말 그렇게도 사도행전 많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전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 어쩌면은 몇십 년 전에도 예전에도 그 사도행전 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읽었던 그 말씀이 그날 새로운 말씀, 그날 주신 말씀이 그날 새로운 은혜라는 거. 어쩌면 이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있을까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요, 처음 보는 말씀이요, 처음 깨달은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아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한 것만큼 우리 남편이 말끝마다 하는 말이 당신이 세상 공부를 이렇게 연구하고 되면 박사, 석사 뭐 대단한 학자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세상 공부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내내 머릿속에 기억되겠죠. 그 지식이, 지혜가. 그러나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정말 그때마다 40대에 50대에 60대에 오늘의 지금의 말씀이 또 전혀 다르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모든 피조물 꽃과 같고 풀과 같이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말씀만은 그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보다 대단하게 모든 이렇게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대세상이나 이런 존재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들러리 역할이지. 할렐루야. 모세도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율법을 하나님보다도 더.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예수님 예편대.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지도자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네 원수 내 발등에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천사에게도 오직 예수님.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경배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 내 우편에 앉으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부리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도 천사 역할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잠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리는 천사 역할, 영이라는 거. 그래서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거기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종더러 너 일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먹어라 하고 그렇게 이루어갈 게 안정이 하느냐. 일을 한 것뿐이지. 네 할 일을 한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1장 전체는 천사. 선지자들이 외쳤던 구약, 율법, 말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구약은 예표를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도 그러면서 2장에서 그러므로 1장 전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복음이죠. 말씀 더 유념하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요? 천사 숭배하니까. 사람을 숭배하니까. 나를 뭔가 인도하는 자를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지식이 많거나 좀 올등하거나 하면 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을 흘러 떠내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는 헬라어로요. 파라니오멘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슬그머니 떠나 내가 반지가 슬그머니 떠나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반지. 반지는 뭐의 상징이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약속. 그 약속을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언제 빠져서 어디에서 빠졌는지들 몰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요. 에베소 교회 뭐라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어디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줄 몰라. 사람을 쫓다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 28장에서 공부했죠? 배 안에서 다 바람 따라 가는 대로 물결 따라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이 바람 저 바람. 복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11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야 되고 문제만 있으면 금식해야 되고 문제만 있으면 그냥 그냥 예수무당 기도 용하다는 권사 찾아가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복음 말씀 있기에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서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경고하게 모든 범죄 순종하지 아니함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경고하게 이렇게 전하는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받았건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는데 이 구원 대단한 그 큰 구원 어떤 세상 어떤 거보다도 큰 구원을 어쩌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가. 어쩌면 이렇게 우습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히 여기는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취직선 수평선 똑같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약속 하나님 자녀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렇게도 6장이 이제 나오지만 그렇게도 은혜를 맛보고 체험도 해보고 성령 체험 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 그렇게도 체험을 하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한시 여겨가지고 타락된 천사들 취직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수평선 이웃관계도 참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나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이 구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그렇게도 은혜를 잃어가면서 확증했건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느니라. 먼저 된 자 누가? 유대인이죠. 나중된 자는 누구죠? 예, 이방인들. 그렇게 오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아주 이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먼 아시아에서까지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구원, 이 구원,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을 따라 이렇게 증언하였건만, 모든 표적과 기사 다 보여주셨어. 저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우리 가까운 형제 간에도, 가까운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보면은요, 너무나 그런데 똑같아. 그렇게 수직선 하나님 무시하고 뭐하면요, 수평선도 신뢰가 없어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저는 특히 우리 형제 간에도 이렇게 신우들 보면요, 큰 신우, 작은 신우, 얼마나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도망가서 그 은혜를, 그 조혜기 목사님만을 세례같이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올 때가 있던데 하나님 도우셔서 또 같이 도움받고, 하나도 없는 무일푼에서 저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끝까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번 주에도 또 왔는데도 여전히 그냥 팔자에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는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야 정말 근데 똑같아. 우리 작은 누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게 갑상선으로 다 죽어가는 거 하나님 성경책 갖다가 놓고 목사님이 안수받고 신방 와서 전도사 안수받고 뭐하고 또 은혜다 그러고 남편 또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저거하고 뭐 하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말고 딱 또 끝나고,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이웃 간에도 약속 모든 거 너무나 무시 깔보고 신뢰가 없다는 거. 여기 4절에 뭐라 그랬을까? 표적, 기사, 능력,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오늘도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정말 그 뜻을 쫓아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1절 말씀처럼 유념하라. 정말 유념해라. 주의해라. 내가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장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월 따라 정말 내가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쫓아 믿음이세요? 초심 믿음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폐증이요, 장애자예요. 영적 장애자, 영적 자폐증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영적 장애자예요. 육적 장애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영적 장애자, 영적 자폐증이 더 무섭고 불쌍한 인생인 줄 아세요. 이렇게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건만, 그때만 알랑알랑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도움받았다가 조금 자기가 이제 숨틀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뺏어가고 하는데도 못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같은 인생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5절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증언해요. 사람이 무엇이 주께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앤드루 미레이 사람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사는 삶으로 가는 문이니라. 아멘. 천국지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천국에 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지고 죽어지고 내려놨다면 하늘에 쌓아질 것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쌓고 하면은 하늘 안에 개털모자요.
예, 모두가 빈통인 줄, 빈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형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제가 참 시기 질투 많습니다. 욕심 많습니다. 어쩌다 이러고 보면요, 연예인들 뭐 결혼식이 뭐 몇십억에 걸렸다, 집이 뭐 몇백억이다, 몇천억, 뭐 하여튼 뭐 외국에서 뭐 어마어마. 나 저 집에 옛날에 누가, 곽선임 목사님인가 누가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정말 외국에 정말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팥줄 보고 일하려고 풀 깎는 아저씨들이래. 그 사람들이 누린데. 왜?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고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 대출들 갚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집을 청소하고 뭐하고 누리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누가 복된 자냐? 이런 말씀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잘 사는 사람이 뭐 개털모자 쓴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와 범위가 다르겠죠. 세계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이 땅에서 막 그냥 다 누릴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저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심판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영광 종교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지만 낮고 낮은 자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 정말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 영광 존귀 관을 씌우시며, 누가? 하나님이 씌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봐요. 저는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살면 살수록 정말 깨달아져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개털모자요. 내가 이 땅에서 버리는 것만큼, 나를 포기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 아멘. 저는 하늘나라에 쌓고 싶지 이 땅에 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물 그 바라라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지금 7절부터 지금 8절까지 복종이라는 단어, 만물의 단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정말 천사보다도 못하게, 정말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 씁니까? 예, 하나님 자녀는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이 7절부터 8절까지의 이 삶을 이뤄간다면 정말 그대로 예수님 그 영광 존귀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것이요. 정말 이렇게 잠깐 여기서 살 때는 천사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잠시였습니다. 잠시, 공생의 30세에서 33년까지 잠시였어요. 잠시. 그러나 영원한 심판의 주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씻은 예수를 보니,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바로 복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가 고난이 없다면 죽어지지 못합니다. 죽어져야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자만이 칭찬받고 영광받고.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천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천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죽는 맛을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이 죽음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넘쳐서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내가 고난 받아봐야 고난을 외치고, 부활한 자가 부활을 외치고, 영광 받은 자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고난은 잠깐요, 받을 영광은 영원하시다는 거. 그러므로,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런 말미암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정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랬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유익하니라. 내게 고난 당하는 거 유익하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큰아이가 아직도 상가가 아주 그냥 몇 년 가까이 그냥 1년 넘도록 그냥 안 나가요. 너무너무 처음엔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욕망으로 시작하고 뭐 어떻게 됐든 젊으니까 욕심나서 그렇게 이뤄가서 대출도 받고 막 시작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기도하면 울면서 아버지 길을 좀 열어주세요. 좀 뭔가 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특히 히브리서 들어오면서 제가 더욱 깨달아지는 게, 어제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서 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히브리서 들어오면서는 내내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군요.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거. 견고하게, 믿음의 반 속에 집을 짓게 하시는군요. 막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늘 큰아이 꿈을 꾸거나 꼭 유치원생 꿈을 꿔요. 유치원생. 너무 소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린 6살 때 유치원 다녔던 그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아, 이제 어린 양의 뒷장에도 나오지만 젖을 먹는 신앙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겠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 속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고난 속에. 남편도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참 감사해. 왜? 정말 저 일로 인하여서 저 매달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저 문제로 인해서, 저 상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용태이가 큰 믿음이 좀 성숙해 가는 것 같아. 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믿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안타깝다가도 마음이 탁 답답하고 탁 맥히는 것 같다가도 이걸 어떡하나. 너무 힘들겠다 하다가도 기도하면은 정말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구원임의 건짐을 받는 것, 사망에서, 절망에서, 원망에서, 제약에서, 타락에서, 음란에서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고난 합당하시나이다. 나의 연단 합당하시나이다. 나의 지금 이 훈련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세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몸을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큰 기대가 돼요. 제가. 정말 엊그제도 어느 타교회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정말 부부 문제로 큰 기대가 됩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어느 권사님 타교회 권사님에게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고난 기대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 어떻게 이뤄가는 작품이 되실 것인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고난 하나님이 크게 은혜롭게 이뤄가는 정말 온전하게 합당한 일로 이뤄가시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의 이름 내 형제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된다는 거. 어디서나 하나가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찬송과 찬양이 나올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가 되시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8장 18절 인용할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명예를 의지했고 정말 출세를 의지했지만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거듭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알게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죠?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고난만이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훈련 연단을 통해서 믿음 성장하는 오직 십자가. 그래서 정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나니 다 세상에 속했어요. 다 목적이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모으는 거, 그저 남에게 보여주는 폼 잡는 거, 이게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이 마귀를 다 잡아버립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명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수단이 방법이 돼야 돼요. 출세 왜 합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서. 돈을 왜 법니까? 예수 전하는 위해서. 명예 왜 받습니까? 명예 지 왜 받습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 전하려고. 할렐루야. 예수 전하려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큰아이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봐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내 주기만 하면 왜? 지금까지 잘 줬어요 하나님이. 내내. 근데 지금 딱 브레이크를 걸리셨어. 딱 걸렸어. 이제는 애기처럼 젖만 먹지 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이제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만날 때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애기 신앙 같았는데. 그냥 막 주변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엄마 하나님이 나 도우셨어 뭐 했어. 잘 견디고 어려울 때도 잘 견디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나와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이제는 한 단계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거든요. 고난이 뭐가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깨달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훈련하신다. 내버려진 자식이고 버려진 자식이고 상실된 대로 버려진 자식,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런 상실되고 버려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식이라면 모를까? 잊혀진 자식이라면 모를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은 채찍하신다는 거.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이랬죠. 채찍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느니라. 채찍하는 자식은. 그러면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정말 모든 자를 자유케 하게, 눈먼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절름발이에게, 중풍병자에게 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릴 수 있었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자기 틀에, 자기 중심에, 자기 감옥에, 자기 중심에, 자기 정욕, 세상에 묶여 스스로 방종하면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죽이고 있고 속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얼마나 죽을까봐, 병들어서 죽을까봐 열심히 이뤄가죠. 열심히 이뤄가. 그저 망할까봐 열심히 그냥 수단방법 부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을 모르고 먼저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아무리 잘되길 바라면 뭐합니까? 이게 바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17절에도 그러므로 10절에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단어가 11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진실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로라.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표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승 태우고. 그래서 옷자락에 달랑달랑 하지 않으면 죽어서 끌어내고 막대기로. 그래서 달랑달랑 방울이 울려지는 대제사.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 그래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이 땅에 단번에 오신 대제사장님,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하셨으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다는 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셔서 우리는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러기에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실 분, 위로하실 분은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그분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보다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나를 위로할 자는 없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랬죠. 우리와 같이 시험받은 자에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를 왜 해주셨는가?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하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 아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 가게 해 주실까요?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고통받은 사람에게 위로하라고, 그 사람을 인도하라고,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라고. 왜 남편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왜 돈 문제 해결해 주셨을까요? 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라고, 구원의 통로로 쓰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시고 해결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결해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 정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신 40일 금식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재물 시험 받으셨죠.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져라 믿음의 시험 당하셨죠. 온 천하를 보고 경배하라 그랬죠. 명예 출세 시험 당하셨죠. 이렇게 3가지의 일로 우리는 늘 예, 종로를 타고 예, 끌려다녀요. 늘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종로를 타고, 명예 출세 때문에 끌려다니고 종로를 타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에 스스로 착각하고 믿음의 종로를 타고, 이 3가지를 예수님은 다 말씀이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시험은, 모든 연단은, 모든 훈련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답답할지라도. 그러므로 3절에도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제상 예수님이 예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부르심 받은 형제들아, 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여겨. 술자리에서 할렐루야, 이 프로들 보면은 엉뚱한 데서 할렐루야 이따위 소리나 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저는 막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예, 예능 프로에서 그냥 막 아멘 하고 막 이래요. 응? 정말 얼마나 제가 얼굴이 뜨거운지, 야, 정말 제 예수 믿는 애인가? 예? 너무 까불고 우습게 여기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예, 그랬어요. 아주 무시 멸시 천대 아주. 정말 그 벌을 그러니까 단단히 받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리포서 3장, 사도 바울이 뭐예요? 푯대를 하여 어제 일을 생각지 아니고 앞으로 다름질하듯이 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예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예, 정말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가 뭐예요? 묵상하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 모세 하나님 온 집에, 이제는 3장에서 2절부터는 모세보다 올등하신 하나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민수기 12장 7절에도 그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모세의 오경을 썼다 할지라도 모세보다, 예,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 그는 예수님의 2절에도 그는, 3절에도 그는, 4절에도 지은이가, 예,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할 것이니라. 아멘. 집을 진 자가 훌륭할까요? 집을 진 곳에 안에서 사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그 집을 건축한 자가 훌륭하죠. 그 집을 건축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우리는 살 뿐이에요. 언제고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근원이라는 거, 예수님의 근원. 잠언 23장인가?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예,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지식으로 아름다운 방을 장식하라.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건축하고 집을 짓는 거, 이것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지식으로 방을 아름답게 꾸미라.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름다워지겠죠, 집안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기도를 늘 할 때가 있어요. 늘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예수님,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아무리 지부에서 사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집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고 건방 떨고 오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예, 그 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늘 머리가 되시고 대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세우지 않으시면요, 코끼만 불어도 다 깨져요. 요즘에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하와이나 카나다나 이태리나 아주 뭐 폭염으로, 폭설로, 산불로 난리 저는 깜짝깜짝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렇게, 예, 대망하는 곳이 곳곳마다 코끼만 불어도 꼼짝 못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집에,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거. 내가 성전이라. 걸어다니는 성전. 정말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보여지는 성전만, 예, 중요하죠. 유기체로 보여지는 성전만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죠. 1절부터 7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포도나무의 줄기, 하나님.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 그래서 이 가지가,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머물지 않으면, 예, 버릴 뿐이요, 꺾일 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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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내내 나옵니다. 내내.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13절에도 오늘, 예, 15절에도 오늘,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그랬죠.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선택은 너희가 하라. 로봇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앉지 않으며,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앉고 누구와 함께 앉느냐, 서 있느냐, 함께 가느냐, 선택은 나예요. 다 인격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라? 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고 거역했던 것 같이, 예, 그렇게 이뤄가지 마라. 구약과 모든 모습, 신약의 모든 모습 다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자들, 너는 지금 그거 오늘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잠언 4장
23절에. 예, 뭐라 그럽니까? 정말 깜빡하게 하지 마라. 예, 이 생명의 인란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온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이죠. 내 몸, 지체 안에, 심령 안에, 성령 안에 어떤 마음으로 늘 그래 시험 8절에도 시험하여 9절에도 시험하여 너희를 시험하여 40년 그렇게도 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그냥 물 안 나온다고 먹을 것이 먹을 것 없다 그러고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결국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예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그렇게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그게 그냥 길들여져서 그게 편해. 오늘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 싫어. 변하는 게 싫어. 그냥 그때가 좋아. 그냥 그때가 좋아. 영원히 지옥불 갈 인생.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알지 못하느냐. 내 길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미혹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내 길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어디에 미혹 심리치료 상담치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늘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 늘 심리 마술 심리 미술 치료 점치듯이 예.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썩어집니까? 세계가. 지금 미국에서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냥 인종차별법 그거 저해서 동성연애 결혼식 저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거 못하게 했더니 쫓겨나지를 않나. 하여튼 너무너무 저도 이걸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동성연애들이 그냥 결혼을 이뤄가 교회에서 한다니까. 교회 아닌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이걸 결혼식으로 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그러니 미국에 그냥 난리를 나고 그냥 세계가 난리야. 세계가. 지금 어디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그 미혹돼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참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건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요즘에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다 어디에가 미혹돼 있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잃어버린 믿음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래서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마귀들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어요. 요즘의 세상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정말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 13절에도 매일 권면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정말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큐티 묵상 날마다 적용 이렇게 가는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해. 어제까지 묵상 많이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큐티했다. 나는 예전에 큐티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안 했다면은요. 오늘 안 한다면 예
내 믿음 어떨지 몰라요. 듣기만 하지 마세요. 말씀에도 그랬죠. 듣기만 하고 나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A.W. 토조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신앙 그때 거기만 말하고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 믿음은요, 내가 그날 말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날 믿음. 오늘 13절에도. 그래서 정말 14절 내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확신한 것에 거하라. 확신한 것에. 15절에도 오늘 나오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케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마음고하게 하지 마라. 얼마나 광야에서 물 안 나온다고. 예,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면서.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모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정말 건방을 떨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지만 한 번 비침을 당하고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 말씀 능력 맛보고도 타락된 천사 다시 새롭게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못 박는 거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이런 타락된 천사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아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신. 저는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세계가 세상에 너무너무 정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러나 때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신 것처럼 정말 지금의 마지막 때긴 한가 보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진노케 하고 경록케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동성연애 결혼하질 않나? 교회에서 그러지를 않나? 그걸 반대했더니 목사들 쫓겨나고 교회 노예에서 쫓겨나고 반대를 했더니 쫓겨나요. 예, 정말 이런 일들 막 낙태, 애띠는 거 이런 것도 막 허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듣고 경록케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하를 하게 한 자는 애굽에서 나온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종로로 타던 거에서 자유케 만들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근데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온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보다도 월등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요,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보다 대단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모세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고발하잖아요. 17절에도 40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예,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고 범죄한 자들이요. 예, 이거는 불평, 원망.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뤄가고, 예,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가나안 정탐했던. 이렇게 다 범죄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삼주심을 믿노라.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정말 이 광야를 걸쳐야 훈련과 연단을 통하고 애굽을 생각했다면, 애굽의 종로로 했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광야 감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어떤 고난도 감당해요.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요, 오늘 어떤 아픔도 이겨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왜 못 이겨내느냐? 그분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롭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이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 이 사람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먹기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게 감사. 여러분 정말 오일기는 똑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수평선, 감사할 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이웃간에도 은혜를 압니다. 수직선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이웃관계, 형제간에, 부모간에도 은혜 몰라요. 저는 아주 몸소 체험합니다. 형제간에, 예, 이웃간에, 성도간에 아주 체험해요. 똑같아요. 십자가, 예, 수직선, 수평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아멘, 아멘. 끊임없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출애굽기, 예, 얼마나 그냥, 예, 불평. 그러므로, 예, 2장에도 그러므로, 3장에도 그러므로, 4장에도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올등하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저는 그래서 아까도 또 그랬지만, 예, 정말 복음, 예수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왜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이 뭐 중요합니까? 천사가 뭐 중요합니까? 예수보다 뛰어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예수님보다도 모세가 중요해. 모세가 대단해. 천사가 대단해. 대제사장이 대단해. 선지자가 대단해. 다 사람들을 추종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요, 경배 대상 아무도 없습니다. 숭배 대상, 경배 대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믿음이 저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예, 아니다, 기다. 예, 그냥 흔들려, 미혹돼, 떨어져 나가. 사람들 쫓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예, 두려워하세요. 이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여러분, 참 안식,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면 누구 생각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예, 온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식 천국까지 인도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여러분, 정말 약속받은 자녀일지라도요, 예, 이렇게 너희 중에 혹시나 이루지 못할 자 있을까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있을까 조심하라.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 마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무서운 말씀하시죠?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선지자 역할 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은사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지 않았죠?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신의 은사가 있고 뭐 난리를 치고 영력 있고 능력이 있고 보이지죠? 그걸로 천국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안식에 대해서 복음을 전환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나오죠, 답이요.
2절에 분명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쉼을 얻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퀴티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 종교성으로.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예, 지식과 종교성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나의 말씀이야. 나의 말씀. 근데 듣기만 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이 초촉장을 주죠. 안식에 초대를 하죠. 3절에 뭐래?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일이 내내 지금 안식일. 그래서 4절에 7일에 관하여 창세기 2장 2절 인용이죠. 제 7일째 돼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다 쉬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완고하고 안악하고 악한 이 그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즉 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거기 들어갈 자 남아있거니와 아직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이라. 먼저 받은 자는 누구? 유대인이죠. 남아있는 자는 누구죠? 예,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정말 마음을 완고하여 여호수아가 안식일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여지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불완전한 땅이라는 거, 불완전한 약속이라는 거. 완전 약속 안식은 예수님이라는 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참 안식은 뭐냐? 기도할 때 기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적용할 때, 말씀을 행할 때. 마태복음 5장에 19절인가요? 말씀하셨어요.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참 안식은 뭐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말씀대로 가면서 죽어지면서도 기뻐요.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견디면서 기뻐요.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11절에도 그러므로 저 안식에 힘쓸지라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마라.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러면서 12절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실존합니다. 정말 저는요, 적용하는 거 아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어느 분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쨌든 이렇게 듣고 아침에도 듣고 이제 좀 이렇게 저거 할 때 들을 때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에다 이렇게 놓고 또 뭐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하거나 밥을 하거나 이럴 때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들을 때마다 어느 때 어제 신경질 냈거나 어제 뭐 내가 못된 짓 했거나 뭐 악을 품었거나 뭐 했거나 못된 소리를 들어 그 다음날 말씀이 딱 그냥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 분을 냈거나 뭐 성질을 냈다는 얼마나 제가 깎아지고 오는지 몰라요. 꼼짝 말아라요. 꼼짝 말아라.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의 혼과 영과 갈수를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시나니 내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깊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다 수박 겉만 핥어. 수박은 파란색이야. 자르면 빨간색이죠?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근데 우리는 다 잘라놓기만 하고 안 먹어. 요한복음 6장에서 끊임없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음료만 마시면 목말라요. 살을 먹어야 완전한 자가 되지. 예세피 내 죄 사함 받았네. 밤낮 그러고 끝나. 정말 살을 먹어야 에스겔 말씀이 나오죠. 37장에서 모든 뼈들이 삐그닥 하는데 다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을 붙였어. 그 뼈에다가 살을 붙였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서 다 뼈끼리 부닥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밤낮 싸워 밤낮. 그러나 거기에 말씀살이 덮여진 자 먹은 자 살아가는 자는요 싸우지 않아요. 화목해야지. 내가 죽을 망정.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정말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죽게 하시고 말씀만이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내 더러운 똥구멍까지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큐티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로 뭐냐. 큐티를 안 하면 나를 모른다. 말씀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죄지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보면 아무리 장로라도 목사라도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 말씀 없구나. 지식이야 지식.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 뭘까? 말씀에 어떤 이 말씀 이루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말씀 이루려고 이렇게 내가 들었구나.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복음의 삶과 말씀의 지식의 삶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제 자신은요 세상에 찌들어버린 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뺏겨버리고 작업을 하시려니 얼마나 제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시라 우리를 믿는 돌이 곧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3장에서도 그랬죠. 미혹해서 정말 떠도질까 염려하라.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여.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10장에서 우리 지성소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마다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물 속죄, 날마다 죄질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 갖다 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누구의 중보자야?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죄를 가지고 지소석에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짐승을 태워서 죄를 가지고 들어갈 뿐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하여. 아멘. 정말 속죄제로 드림으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물 드림으로 드리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또 5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4장. 왜 멜기세덱도 예수님이 예표라는 거. 뒷장에 나오지만 7장 할 때도 나오지만 아비도 없으시고 어미도 없으시고 시작도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 어떻게 했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전쟁을 하고 와서 제일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너무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내세우면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름도 족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장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을 쫙 지금 얘기합니다.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 순종받은 배워서 그래서 고난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배웠다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 1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여기가 말씀한 것처럼요. 여러분은 정말 모를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그래서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 믿었다면 가르쳐야죠. 오래 믿었다면 전해야죠.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초보가 되고 있다는 거. 오래 믿으면 뭐예요? 쫓잖아 똑같아.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 목사, 권사면 뭐합니까? 초신자고 하나 다를 거 없어.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여기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을 얘기할래도 못 알아들어. 알지를 못해. 선생이 돼야 될 자들이 지금은 초보자가 되고 있어. 되돌아가고 있어. 얼마나 창피한 뭐에? 말씀의 초보.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몰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느 장로를 여리고성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더니 전도선이 여리성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이러더라니까 장로가 완전히 말씀의 초보야. 장로는 뭐합니까?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보고. 그래서 정말 말씀의 초보, 선생이 돼야 될 자들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 젖이나 먹어. 젖은 뭐예요? 초보시나. 그저 애기처럼 나 복주고 잘 되는 것만 어머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고난도 싫어. 십자가도 싫어. 좁은 길 가기 싫어. 어려운 일은 싫어.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느니라. 아멘. 너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른아이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예. 삶 속에서 적용할 줄 몰라요. 고난의 십자가를 적용할 줄 몰라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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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훈련받은 것만큼 지혜를 이뤄갑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제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아서 정말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앉아야 될 자리, 가려야 될 자리, 함께 할 자리 분별한다니까요. 아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죠. 악한 자들은 자기가 선하다 악하다 자기가 정해요. 그러나 훈련을 받은 자들은요, 연단을 받은 자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 사람은 마귀가 좋아한다. 이 사람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나쁜 의미에서 지혜를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그렇게도 많은 말씀으로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다 사건을 말씀하셨건만 그때도 예수님이 예표요. 모세도 예수님이 예표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잠시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요. 어디다 아버지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나이까? 어느 누구가 예수님도 울덩한 자가 있겠나이까? 만물의 주인이여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이니까 어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울뚱한 자가 있겠나이까? 잠시 잠깐 쓰여지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건만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가 사람을 추종하고 경배하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쫓겨다니고 종로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믿음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훈련 연단을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큐티를 듣는 자들마다 장성한 믿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귀한 분별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미혹되어서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붙들어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확신 있는 것에 머물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